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신 우리 꿈의 숲교회 최창모 목사님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교회 5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이곳 세티모 밀라네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시고 오늘날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있도록 기초를 닦아 놓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꿈의 숲교회 비전 트립 일행들과 같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셨는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 우리가 또 장로님도 오시고 청년부 지도하시는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46명이 일행이 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에 돌아간 지 얼마가 되었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벌써 11년이 되었더라고요. 엊그제 한국 돌아간 것 같은데 벌써 11년이 되고 또 이제 5년 만에 내가 또 밀라노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태리 가족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이태리 가족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Cari fratelli italiani, come state tutti? Non mi sembra ancora vero che sono già passati 11 anni da quando ho lasciato Italia. I bambini che ho dato il battesimo ormai sono diventati ragazzi. Mi fa sempre piacere riverdi scambiare i saluti ogni volta che vengo in Italia.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이태리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인디오 시아모 우나 파밀리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그동안 제가 여기서 10년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 5월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서 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 그 설교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런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40대 그러니까 40대 젊은 아빠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40개월 미만인 그런 아이를 가진 젊은 아빠들에게 설문지를 줬어요. 각각 다른 방에서 그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했는데 설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물으니까 젊은 아빠들이 너무 흐뭇하게 생각하고 미소를 짓고 핸드폰을 뒤져보고 이제 아이들의 사진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이제 묻는 질문이 이제 이런 것인데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뭐 이런 거 척척척 대답을 했어요. 설문지를 다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문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질문인데 대상만 바뀐 거예요. 거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아이에서 아버지로 변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빠들이 그 대답을 하면서 아주 우울해지고 시무룩해지고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그런 표정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물으면서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이 질문에 많은 젊은 아빠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이 또 이제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영상이 이제 그 설문하는 젊은 아빠들에게 나온 거예요.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나는 진영이 아빠 김성복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생각이 나지요. 딸만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또 아니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좋았고 말고요.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고 해준 것이 없어.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아버지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선동의 아빠 김진철입니다. 나는 신용석의 아빠 김영숙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아버지는 어부였어요. 저기 어디 경상남도 쪽에 있는 고기잡이 배를 타는 어부인데 이분은 그 배에 앉아서 막 그 어구를 손질하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주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내가 미안해요. 걔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아버지는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해주어도 부족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너무 엄하게 하고 너무 엄하게 아이를 키운 것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그러면 또 아빠가 또 우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아버지들의 자책하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더 잘해 줘야 되는데 더 뒷바라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 못난 아비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없고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님이 내게 언어도 가르쳐 주시고 인간됨의 도리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기본 원리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에게 우리는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만은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효자는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기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낙심한 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아들 하나에다가 희망을 다 걸고 고생해서 아이를 키우고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아버지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도 안타까워서 자꾸 이 아들에게 나무라게 되고 또 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밥맛이 다 떨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살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정말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100마디의 아름다운 말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두 아들과 함께 월남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억척스럽게 장사를 해서 두 아들을 잘 키웠어요. 아버지도 없는 두 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장가도 보내고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사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점포를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다가 나이가 연로해지신 거예요. 70이 넘으니까 이제 장사하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자산으로 만들어서 두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들을 더 주고 현금으로 3억 원씩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는 큰아들의 집에 가서 이제 1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1년을 살았는데 하루는 큰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알았다. 내가 양로원으로 가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양로원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작은 아들이 형 집에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형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양로원으로 보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머니를 모시면 당신하고 못 산다.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나는 어머니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은 나가서 살아라. 이 가정 불화가 생겼어요. 또 이 모습을 알게 된 어머니가 다투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을 보고 어찌 내가 여기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며칠 후에 이 어머니는 양지 바른 상기슬개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자식들은 평생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서야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남에게 괴로움을 주어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데 하물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편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불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효도로 칭찬을 받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가정에 살림이 넉넉하지 못할 때에 시아버지께서 병들으셨는데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이 부인 권사님은 아이들 공부시키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가난한 살림 꾸려가랴, 병든 시아버지 간병하랴, 10수년의 세월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 시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장례를 잘 치렀는데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덕담을 한다고 말한 거죠. 아이고, 이제는 시원하시겠습니다. 병든 시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가벼워지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누가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아버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얼른 일어나서 우리 착한 며느리 도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덕담하려고 했던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 가정의 자녀들은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부모를 공경한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여러 계명이 있는데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끝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효자는 인격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은혜를 아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인물 잘나고 그래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직은 사람 됨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서는 인격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섭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불효자식은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효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율곡의 뒤에는 심사임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사임당도 효녀였습니다. 그분의 시가 남아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에 날아내리네. 이런 시입니다. 이것은 신사임당이 이제 강릉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길에 대관령을 넘으면서 대관령 위에서 어머니가 계신 강릉, 경포 그쪽을 내려다보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날 이 시를 쓰고 이별했던 그 어머니를 신사임당은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대관령 정상에 가면 이 시를 새긴 비석이 있어서 시대를 넘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 마음을 보는 사람마다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9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 헌병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이제 배편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면 극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배에 어머니가 같이 탔어요. 그때 일을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신년 7월 25일 달빛도 없이 캄캄한 밤이었다. 물결조차 아니 보이고 다만 소리뿐이었다.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쯤에라야 나를 호송하는 순금들이 여름 더위에 고나여 마음 놓고 잠든 것을 보시고 어머니는 뱃사공에게도 안 들릴 만한 입엔만을 말씀으로 얘야 이제 가면 외놈의 손에 죽을 터이니 차라리 맑고 맑은 물에 너와 내가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모자가 같이 다니자. 그러면서 백범 선생의 손을 끌고 배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렇게 여쭈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죽을 줄로 아십니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바다에 같이 빠져 죽자고 손을 끄집어 나는 더욱 자신 있게 어머니 저는 분명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제서야 어머니도 결심을 버리시고 나는 내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내가 죽는 날이면 우리 부부 같이 죽자고.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기가 막히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일지를 읽어가다가 이 부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함께 다니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육체의 존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난 사람은 부모님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배운 스승은 부모님이시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부모님의 이름.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을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합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우리의 학교가 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의 교실이 되고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의 선생이요 어머니의 입은 우리의 교과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고 어머니는 더욱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고 특별히 믿음의 과정에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름다운 것, 따뜻한 것, 부드러운 것, 너그러운 것, 거룩한 것, 선한 것, 참된 것, 고귀한 것, 이 어머니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심리학에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는 자식은 인격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편히 모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소원은 효자가 되는 것이라야 돼요. 효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인격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효도하는 자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효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복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장수는 효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늙으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늙어지면 기력이 쇠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에 자녀들의 효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수라고 하는 것도 자식들이 효도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불효하게 되면 그 장수는 오히려 불행이 되고 맙니다. 또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부모의 장수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복은 효도하는 가문이 받아야 될 복이고, 효도하는 가문에 필요한 복이 장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효도하는 가문이 되려면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믿음의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교훈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모든 불행과 비극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정에는 불행이 꼬리를 이어서 들어옵니다. 죄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괴로운 가정도 예수 믿어야 되고, 무너진 가정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슬픔 가정에 기쁨이 오고, 병든 가정에 건강이 오고, 괴롭던 가정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분이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아버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다. 그러고는 이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3시간이 있다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울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지 장수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지 부모가 장수하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어머니시라서 고맙습니다.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그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은 그 인생이 마치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다 타들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 어머니가 2014년도 12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밀라노로 나간다고 할 때에 그때의 어머니는 70대 후반, 그래도 정정하실 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탈리아에 나가서 목회를 하다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갔다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나 쓸쓸하신 거예요. 잘 갔다 오너라. 이번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12월에 돌아가셨는데 10월 달인가 내가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우리 여동생 집에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머니가 걸음이 아주 빨랐습니다. 막 걸음이 빠르셨는데 이제 뭐 거의 90이 넘으시니까 걸음이 더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한 10발자국도 못 가서 숨이 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업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어머니를 제가 업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2달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시가와 다꾸복구의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장난삼아 어머님을 등에 업고서 하도 가벼우심에 눈물이 흘러 세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말았네. 정말 이 시가 그것이구나. 제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에 어머니에게 전화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 많이 해라. 내가 널 위해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목이 메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탈리아에 와서 저보다 오래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을 다 고국에 두시고 이곳에 와서 또 부모님의 후원을 통해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교포들이 우리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돈을 이제 $10,000씩 내면 이산가족 만나게 해줘서 미주 교포들이 북한을 많이 들어갔어요. 43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그걸 보려고 이제 북한을 간 거예요. 18살에 남쪽으로 공부하러 내려왔다가 38선이 생기고 6.25 전쟁이 나고 그러는 바람에 생이별을 한 거예요. 이분이 43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서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 허락을 받아서 자기 고향 동네를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길도 옛길이 아니고 동네도 옛 이름이 아니고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집을 찾아간 거예요. 옛날에는 초가집이었는데 가보니까 스레트 지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 보니까 방이 3칸인 것과 안채와 사랑채가 나눠져 있는 것, 뒷간과 광이 있는 것, 뒷뜰로 들어가 보니까 뒷마당에 살구나무가 서 있는 것, 예전에 자기 집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웬 아주 초라한 할머니가 툇마루에 꼬부리고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43년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을 아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눈도 뜨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50년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그 노파를 쳐다보니까 뭐 완전히 머리카락은 다 세어서 북덕이같이 뭉쳐있고 눈은 짓물러서 눈곱이 있고 뭐 주름살로 덮이고 이가 몽땅 빠져서 아무리 봐도 어머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헛일삼아 물어봤어요. 그러면 6.25 전쟁 나기 이전에 이 집에 살던 기영이를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졸던 노파가 고개를 들어서 짓무른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 아들인데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인데 죽었어. 아니 우리 어머니세요? 내가 기영인데. 이 노파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이남에 가서 죽었대.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어. 제가 이남에 갔던 기영이에요. 고개 들어보세요. 그러자 이 노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번쩍 눈을 뜨고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다짜고짜 아들을 뒤집어 놓고 양복을 걷어서 저고리를 벗겨버리고 넌니샷을 걷어내고 그 등판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러더니 등에다가 얼굴을 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정말 기억이구나. 등에 삼태성이 있는 것 보니까 틀림없이 내가 기억이구나. 아이고 내 아들아. 그리고 이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고 나서 이분이 말했어요. 나도 오래전부터 몸이 아팠는데 너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날마다 빌었다. 어제는 오랜만에 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보니 도통 내 얼굴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까부터 툇마루에 앉아서 네 얼굴을 생각하려고 거기 한번 애를 쓰고 있었다. 집이 달라지면 영영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허물지 않고 지금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 살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났지만 북한이 아닙니까?
하룻밤을 함께 자지도 못하고 떠나오는데 아예 이 아들에게 매달려오는 어머니를 눈물로 가져가고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자기가 찾아갔던 다음 날이었어요. 43년을 기다리다가 이 아들을 만나보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어머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한 것 후회하지 말고 지금 효도하세요. 효도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천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효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식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이고,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국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라도 아마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식을 멀리 보내놓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효도의 덕을 세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